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설교 그 8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부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그 전반부인 십자가 신앙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후반부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76년 조선의 제26대 국왕이었던 고종은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일본과 어쩔 수 없이 불평등한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이후로 1894년 청일전쟁, 1895년 을미사변, 계속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일본의 정치적 압박을 받다가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합병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1905년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사실 을사조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양국의 협의사항이 아니라 을사늑약, 일본이 강제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을사늑약을 보니까요 5가지 조항이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국 정부를 경유하여,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고 꼭 일본국 정부를 경유해야 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일본은 대한제국에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개입을 하겠다고 하는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요 마지막 조항이었는데, 마지막 조항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여러분, 일본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한국의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한다고 이야기하는가? 이들은 이미 이 늑약 안에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의 속국이 된 것인 것처럼 일본 우선주의, 그리고 대한제국은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모든 면에서 무능한 정부다. 그러니 대한제국은 일본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1년, 2년, 5년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또 다른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1910년 8월 일본에게 대한제국은 모든 주권을 통째로 넘기는 경술국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치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창씨 개명을 해야만 했고, 젊은 남성들은 일본군에 징집이 되는가 하면 우리의 할머니들,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우리도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가슴이 치밀어 오르는, 불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 그러면 괜히 막 적대감이 생기고, 우린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실제로 그걸 경험한 우리의 어른들은 얼마나 속상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나라를 다시 찾는 걸 거예요. 어떻게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광복, 대한독립, 이런 단어를 막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웠어요. 희망, 미래, 꿈, 일제시대에 우리 조선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는 그런 단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리더들은요 광복에 대한 꿈을 절대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한국교회 리더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낭망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이러고 있지 말자. 왜 계속 무너져 있냐? 울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대 제국 일본과 싸워보자. 내 한 목숨 바쳐서라도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나는 한번 해보겠다. 우리 함께 해보는 게 어떻겠냐?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독립에 관련된 수많은 독립단체들이 막 시작되는데, 신민회, 송죽회, 대한광복회, 의열단, 조선어 연구회, 신관회 등등.
여러 개의 독립단체들이 한국 기독교 리더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 책 제3장에 보면 독립운동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어가는데, 그때 소개된 한국 교회의 리더 한 사람, 구현영 목사님이란 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구 목사님은 감리교 스크랜튼 목사님으로부터 처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목사님까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부터 대한제국 독립을 위한 의병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분에 대한 역사 기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구현영은 이천, 광주, 여주, 장원 등지를 순회하면서 군중 집회를 통한 구국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구현영은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조약 체결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권 수호를 위한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고 시장 철시, 시장에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의 문을 닫자고 제안을 하고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하기도 하였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우리 한번 저항해보자. 이 저항 정신이 강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민족운동의 요람이라고 불리던 상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역시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본래 삼촌 밑에서 자랐는데 남대문에서 숫장사를 하던 삼촌 밑에서 지내다가 스크랜튼 선교사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감리교 목사님이 되어서 나중에 상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만 봐도 독립운동하게 생기셨죠? 비장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에 대한 역사 기록이 이렇습니다. 전덕기는 민족운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독립협회의 간부로 활동하였고 1905년 11월 일주일 동안 을사늑약 체결을 반대하는 구국기도회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특히 수천 명이 참석한 이 기도회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 같은 소극적 방법으로만으로는 민족 독립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은 전덕기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을사늑약 무효 상소를 올리는 것이었다. 한 발짝 더 나아갔어요. 구현영 목사님은 단순히 그냥 비폭력 저항운동, 그러나 전덕기 목사님은 뭔가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여 보려고 하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독립운동의 작은 거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유관순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는 1902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화여고를 다녔는데 2학년 초 3.1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의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서 병천 일대에서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4월 1일에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펼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바로 전날인 3월 31일에 독립운동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에게 용기와 믿음,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정말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자기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만세운동을 펼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일본군에게 잡혀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1920년 서대문 감옥에서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었던 박인덕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칠 각오를 했습니다. 2천만 동포의 10분의 1만 순국할 결심을 하면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한반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감리교인으로서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구현영 목사님도 감리교 목사님이었고, 전덕기 목사님도 상동교회 담임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었고, 이 유관순 열사도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문의 소설 상록수 기억하세요? 농촌 계몽운동을 이끌었던, 거기에 등장하는 최영신 역시 마찬가지로 협성신학교를 졸업한 감리교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정치가이자 언론인이었던, 그리고 독립신문을 발간했던 서재필 역시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신석구, 남궁옥, 이필주, 박희도, 김창준, 수없이 많은 감리교인들이 일제시대에 그 일본의 억압과 암흑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싸우면 그들이 일본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을까? 아니요. 이런 독립운동을 했다가 패가망신한 가정들을 여러 번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독립운동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걸면서 뛰어들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죽어서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게 저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단순히 십자가 신앙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부활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된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일제시대의 어려운 암흑기 가운데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투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줬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과거 십자가 뒤에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헌신했을까? 그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럼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분명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주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원래 형통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꿔도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는데 쓸데없이 말을 함으로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형제들한테 막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집안의 아들이었다가 갑자기 어느 한 지역의 군대 장관의 종으로 탁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보지 못하는 마음, 게다가 형제들로부터 팔림을 당했다고 하는 상황, 그리고 종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요, 그냥 그렇게 주저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띄어진 겁니다. 그러자 좌절하거나 낭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꿈꾸고 기대하자 형통의 은혜와 축복이 찾아온 겁니다. 종으로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자기만 즐거운 게 아니라요, 그걸 바라보는 주인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종의 인생을 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미디안으로 가던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그냥 한낱 종으로 팔려왔던 그가 그 안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통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가장 미천한 종을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총무의 자리로 맡겨주셨습니다.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억울한 일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아니죠.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거든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더 억울한 건 뭐냐면 주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쳐 넣은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화가 났겠습니까? 거기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은 왜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있는데도 그는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형제들이 우리를 팔아넘겼어요.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좌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을 갖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막 복수심에 불타가지고요, 저것들 내가 어떻게든지 막 끌어내리겠다, 이런 마음이 막 찾아올 거예요. 게다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해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요,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다 좌절하고 낭망해서 더 이상 일어서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요. 왜냐하면 God's not dead. 하나님이 안 죽었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일하셨지만 지금도 일하실 것을 믿고 흘리던 눈물을 닦는 겁니다. 힘이 없던 발목에 힘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에 사랑했던 책이 있는데 그 어디냐면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어렵게 하는 일들, 1장 14절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지라. 그 모든 일들을 엄하게 시켰다. 막 숨도 못 쉬도록 만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죠.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녀들의 생명까지 해하려고 하는 이집트의 사람들의 모습,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한국교회 교우들은, 리더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의 모습처럼 일본이 계속 억압하고 또 억압하는데 우리들 모습과 같다. 그런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눈물 흘리고 주저앉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만 이랬는가?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그 어려움 때문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모습.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잖아요. 그 꿈과 희망이 한국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탈출해보자. 우리 함께 해보면 되지 않겠냐? 그럼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한국교회는요, 이 말씀을 붙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광복이라고 하는 그 은밀한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구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수도 없이 나옵니다. 환난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힘겹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주저앉지 않아요. 도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 말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몸에 나병이 들린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일부만이 아니라 온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주저앉지 않고 예수를 보고 그에게 달려가 엎드려 구하되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도전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냈어요. 어느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겁니다. 분명 희망은 있는데 장애물 때문에 못 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결국 그 중풍병자는요, 이런 믿음의 도전 때문에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빛의 인생으로 바뀌어가게 돼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죽게 됐습니다. 답답한 거죠?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부탁을 하고, 그로 인해 그 사랑하는 종도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야기. 기독교인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태어나심, 십자가 신앙을 고백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신비하게 태어나셨지만 신비하게 죽음도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신경은 그 다음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이어지는 역사. 분명 어둠 가운데 일어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순간에도 실망과 좌절은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계속 무너져 있지는 않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힘을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로미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랬습니다. 여기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계속해서 제자들은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요, 그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선생님인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인기가 엄청 많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기적을 보고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임금이 되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데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막 요청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흐뭇하고 좋았을까요? 자기들의 인생에 전부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고, 그분이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그분은 곧 이 무슨 일이라도 내시겠다, 이거는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 동일한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래, 우리 선택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때 다 우리 포기한 거 전혀 아깝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잘 나가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왕이 될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치적 리더가 될 것 같은데 누가 더 크지? 내가 더 컸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한테 총애를 얻고 좋은 자리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좋은 자리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났다,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수고했다, 이런 뭔가 평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이 갑자기요 로마의 권력자들과 유대의 권력자들과 로마의 군사들에게 힘없이 잡혀가게 됩니다.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잡혀가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하면 예수님 능력 많으시니까 이거 놔라! 라고 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러자 그의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14장 4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보호하자, 이런 마음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탁 잘라버린 겁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알았어요. 너 참 잘했다, 우리 한번 싸워야 되겠다, 돌격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과 로마 제국 군사들 그리고 유대 권력자들 한번 붙어보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그냥 힘없이 나 잡아가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도망가던 사람들 중에 얼마나 급했던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호수로 입잖아요. 이렇게 이 어깨부터 이 발목까지 짠 그 하나의 흰 옷 같은 거 입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어디 걸렸든지 누가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옷이 벗겨지는데도 모르고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으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로미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들은 자기 생업,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마태는요 원래 세금을 걷는 일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이야기하자 그 세금을 또 그 세리 업무를 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으니까요, 예수님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응원하고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돕고, 예수님이 망하면 자기들도 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예수님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 권력자들 앞에 그리고 로마의 군사 앞에 매가리 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까지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총독이 뭐라 그러냐면 저자를 십자가로 처형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면요 그의 제자들 역시 십자가에 처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저 불순분자하고 같은 마음과 행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도 처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 안에 갔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잖아요. 당신 예수와 함께 하던 자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죠? 나 예수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잘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닌데, 분명히 같이 있는 거 맞는데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서요? 저주하고 맹세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긴 뭘 알지 못해요. 엄청 잘 알죠. 엄청 가까운 사이잖아요. 혹여나 자기가 죽을까 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그가 하시는 사역과 가르침을 다 봤어요.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잡혀가기는 잡혀가지만 은근히 기대했어요. 예수님은 저렇게 끝나실 분이 아니다. 뭔가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자기를 묶고 있는 모든 걸 다 풀어내시든지, 삼손처럼,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그들이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저기서 뭔가 내려오시지 않을까? 짜잔하고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을 막 넘어뜨리지 않으실까? 은근히 기대했는데요,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죽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죽는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고 나서요, 이들은 실망이 막 대단했습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이렇게 죽는다고? 게다가 절망감까지 찾아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쫓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명수배범, 저들 어디 있냐? 저들도 함께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 가운데 찾아오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온 겁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막 지켜보고, 그리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까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그들이 했던 행동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을 찾아낼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들이 모인 장소에 문을 닫은 겁니다. 근데 그냥 문을 닫다고 표현하지 않았고 문들을 닫았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지금 성전에 보면 문이 엄청 많아요. 누군가 들어올까 봐 여기 문도 닫고 여기 문도 닫고 저 위층 문도 닫고 다 닫아버린 겁니다. 이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염려, 걱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우리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하지? 생업 현장으로 돌아가자니 수고스러울 것 같고, 밖에 나가자니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못 살겠다. 이게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좌절하고 있던 그런 상황.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좌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물해주는 장면이 19절에 다시 한번 등장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두려우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엊그저께 죽으신 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안 두려울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귀신이 아니라 내가 엊그저께 죽은 예수야, 손 봐봐, 여기 못자국 있지, 여기 창자국 있잖아, 허리 봐봐, 옆구리 보면 다 알잖아.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더라. 그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는데요? 두려움, 염려, 걱정, 문을 꼭꼭 담궈들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축 두 가지를 이야기해라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어요? 죽어야 살죠. 우리가 독립, 광복을 경험했던 거는요, 독립운동을 위해 싸웠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신앙에만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운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낭망, 좌절, 슬픔, 고난, 고통 이런 단어에 짓눌려 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어렵죠. 웁니다. 때로는 마음이 막 흔들리기도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니까요. 다시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도신경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고 나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흔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봐봐,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다가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2022년 2월 셋째 주 여전히 코로나가 성행하고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신 분들도 계시고, 힘겹게 지내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낙마하거나 좌절하고 그 우울감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문이 닫히고 우리 안에 어둠이 찾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문들을 닫고 있을 때 그 문을 뚫고 들어가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닫힌 마음 가운데도 이 말씀으로 뚫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모르겠으면 성경을 읽어봐. 모르겠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봐봐. 그 흔적을 본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거든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야.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우리의 삶이 낭만과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아니네, 주님이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일하시니까 놀랍게 역사하시네,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안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고 좋은 분이어서 사람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염려 있잖아요,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 주시나?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길 수 있어요.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내신다고 말하냐면 피할 길을 내시사.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우리를 계속 누군가 압박한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믿음, 희망을 가진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생각지도 못하게 길이 살짝 열려요. 숨이 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있거든요. 숨이 턱턱 막힐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것은 십자가 뒤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저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도 분명히 찾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에 흔적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입술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됐고 도전이 되었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두 축,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는 십자가 신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활 신앙이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십자가 신앙으로 먼저 나아가자. 그러나 십자가 신앙 끝에는 항상 부활의 역사가 따라온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지금 당신을 좌절시키고 낙심케 하도록 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재정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어느 분께서 연락을 하셨는데, 남편이 최근에 다쳤고 본인도 수술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오늘 설교가 그냥 눈물밖에 안 나네요. 그냥 넘어지고 좌절되고 속상하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찾아오냐고 하는 그런 한숨 섞인 기도가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과 또 우리 함께 부른 찬양이 큰 은혜가 되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뭐냐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도 하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축복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을 보고 먼저 감사하세요.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 역사를 봐도 고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역경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주저앉지 않는다. 낭망, 좌절,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단어에 휘둘리지 않는다. 잠시 휘둘릴 수는 있으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걱정의 문제, 염려의 문제를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함께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아멘. 미리 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며. 우리 2절 찬양해 봅시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이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 내 손을 잡아주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에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은 다 다르지만 어려운 문제, 기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을 뻗어 내 손 잡아주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또 어려운 일들도 기도의 제목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좌절과 낭만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다짐하며 희망과 꿈과 소망과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각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힘을